1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느니 사람들이 그것을 거하다가 그들의 영정하리라.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진행해왔던 사복음서 통독을 지난주로 마치게 됐는데요. 앞부분에서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멈추게 되어지면 이 영적인 게으름이 금방 찾아올 것 같아요. 그렇죠? 금방 찾아올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세우는 거는 어렵잖아요. 시간이 걸리고. 그런데 허물어지는 것은 아주 쉽게 허물어지죠. 빠르게 허물어지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성경 읽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성경 읽기는 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서도 또 어떤 사업체에서도 혹은 직장에서도 읽을 수 있잖아요. 접할 수 있어요. 성경은 들을 수도 있고요.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성경 읽는 시간에는 적어도 하나님을 기억하잖아요. 적어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잖아요.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럼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합니다. 기도뿐 아니라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은요, 일상의 삶에서도 내 영혼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는 거죠. 그렇죠? 성경 읽기는 그렇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바르고 복된 길로 가게 하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훈련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 막내를 보면서 깨닫는다니까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막내는 여기 와 있지만은 자기 이 몸의 근육, 이 몸의 힘 이것을 기르고 유지하려고 거의 매일 땀 흘리는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야 정말 힘이 강해지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저는 운동에 있는 이게 참 게을러가지고 저 근육이 많이 사라진 상태예요. 제 근육이. 그래도 예전에 저는 그래도 근육이 있었어요, 저도. 근데 운동에 게으르니까 이 근육이 자꾸 사라져가는 거예요. 50대부터는 근육이 자꾸 빠져나간다 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빠졌어요. 힘이 약하죠. 힘이 없고. 그러니까 어떤 힘이 오면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공격이 오면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제 근육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건강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게을러지면요 이 근육이 사라져 갑니다. 근육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작은 시험에도 쉽게 흔들리고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전에 우리가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승리했어도 오늘 패하면 그것은 패한 사람입니다. 이전에 승리하면 뭐합니까? 오늘 패했는데 그럼 패한 사람에 불과하죠. 우리는 어제의 추억을 뒤로 하고요, 오늘 승리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어제의 추억을 그냥 뒤로 하고요, 오늘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의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승리하지 않으면 내일이 없어요. 오늘 패했는데, 오늘 무너졌는데 내일을 어떻게 소망합니까? 중요한 것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다가 아니라 오늘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일의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이 만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과 대화한 후에 이분이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물 뜨는 그것을 버리고, 물동이를 버리고, 그리고 성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와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 후에 성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요청을 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이틀 동안 더 머무시면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됐어요. 근데 그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이 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마다 성경을 읽고, 그래서 내게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세상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이 이야기한 거, 남이 듣는 거, 여러분 물론 설교도 좋지만은, 그러나 설교 속에서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처럼 내가 누구한테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 속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신 것들을 깨닫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는, 그래서 그래,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그분이 예수인 것을 깨달은 게 아니라, 믿는 게 아니라, 내게 직접 하신 그분의 말씀을 내가 경험했으니까 나는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경 읽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성경 읽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교회. 소망하는 교회는 성경을 읽으라는 소리를 귀가 따갑게 듣는 교회. 예, 그런 말을 듣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 혹은 임원 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그만한 영적인 책임이 있는데, 그렇죠? 그것을 갖지 않는다면 어떻게 직분자가 되고 어떻게 임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만한 영적인 책임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후에는요, 우리가 신약 성경 통독을 끝마치면은 성경 퀴즈 대회 할 거예요. 골든벨. 골든벨 같은 성경 퀴즈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나누어드린 이 신약 성경 통독표를 따라서 성경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또 이전처럼 그 새벽 기도도 그 성경 읽는 그 본문 안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교회라고 하는 조직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다시 교회라고 하는 조직 생활 하려고 우리 이곳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짜 우리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저보다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더 없을걸요, 아마? 우리 그리 얼마 남지 않은 그 삶의 후반전, 어떻게 보면 연장전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시간 동안 진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떠실까요? 아멘? 아멘? 예,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 자, 오늘 1절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입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기서 참이라고 하는 원어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림자와 대조되어지는 실물과 실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림자와 대조되어지는 실물. 예, 그림자는요, 그렇잖아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진짜 실물은 하나이죠. 진짜 실물은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짜 참 포도나무이며 다른 것은 포도나무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그 진리에는요, 구별되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변하지 말아야 참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면 그것은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절대적이어야 참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진리를 참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진짜는 하나입니다. 참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참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미테이션에 속지 마세요. 이미테이션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진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림자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아멘. 예, 주님은 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이 그림자를 언급하셨어요. 정확하게 그림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진 않았지만 이 시대에 우리를 미혹해 하는 그림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그림자들을 따라가지 말라. 이미테이션에 미혹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믿음과 신앙은 이 정말 하나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인 진리, 이 절대적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정말 이 진리 하나,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의 하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잖아요. 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에는 바로 이러한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는다 할 때, 그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요. 오늘 본문 5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예, 포도나무에는 가지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가지들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그 가지들이라는 거예요. 그 가지들. 여러분, 이 비유가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도나무에 가지들인데 그렇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 가지는 뭐 열매를 맺고 안 맺고를 떠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말씀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처럼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아야 합니다.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항상 붙어 있는가? 달리 표현해서 내가 늘 붙어 있는 곳은 예수님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붙어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영혼이 정말 건강한지, 건강하게 지금 살아있는지를, 아니면은 점점 말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으시죠? 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스스로 확인해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풍성함과 빈곤함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풍성한 삶, 어떤 사람은 빈곤한 삶을 살 수 있다는 5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되지요. 그렇죠? 풍성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풍성한 삶. 이 열매들은 세상에 주는 열매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열매들을 말합니다. 평안, 기쁨, 그리고 사랑, 그리고 담대함의 그런 열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요소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요소라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 명예, 혹은 소유, 이런 것들이 많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소유에 비례한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지만, 주님은 그런 썩어지고 변할 그런 행복을 주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행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것이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오는 거지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예,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지만 붙어 있으면, 그러나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이런 빈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결코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열매가 없으니까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가? 예, 한 가지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게 뭔가?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7절,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주석책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먹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음식을 상상해 보세요. 음식 먹는 걸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의 뼈와 살과 피 속으로 들어가서 몸에 힘을 주지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들이 내 영혼의 자양분이 되어져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삶 속에 들어와 내 영혼의 힘이 되어준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붙어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붙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먹지 않으면 내 영혼은 정말 말라서 죽어가고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말라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의 양식이고 광야에서 주시는 만나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잖아요.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보잘것없어 진저리가 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엔. 근데 여러분, 그들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혹이라도 하늘의 만나인 성경 말씀을 그렇게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영양제 꼭 챙겨 드시잖아요. 영양제 꼭 챙겨 드시죠. 그렇듯이 주님의 말씀을 꼭 챙겨 드셔야 내 영혼이 살 수 있음을, 건강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하며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은 우리 교회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한 초석일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풍성한 삶의 원리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그리고 명확합니다. 그것은 어찌하든지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한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나눈 말씀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멀리 두지 마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어찌하든지 읽으면 콩나물 시루 아시잖아요. 콩나물 시루처럼 그 말씀들이 내 영혼의 자양분이 되어져서 내 삶과 내 말과 내 생각 속으로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콩나물 시루 이렇게 물을 부듯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해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이 보다 더 행복한 삶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멀리하거나 혹은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을,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 맞지요? 예. 그래서 예. 또 듣고 또 들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인 소망교회가 정말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 그래서 정말 우리도 모르지만 여러분, 그 열매는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느 날 보면은 이렇게 컸네. 열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막 눈에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보면 벌써 컸네? 이런 게 열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막 뭔가 또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러나 어느 순간 보았을 때 말씀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소망 한인교회구나. 그렇게 성장해 가는구나.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